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갈수록 더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영적으로 양적으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부를 담당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부 회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마치 친구가 대화를 나눈 것처럼 고민도 들어주고 사소한 얘기까지 다 들어준 가운데 어느 날 이 친구가 고민을 하나 털어놓았습니다. 무슨 고민인가 하면 자신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바닷가에서 이제 모래사장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잡다한 일도 하고 안전요원으로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일이 끝나자마자 그 모래사장에서 술파티를 벌인다는 것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니까 그 설레는 마음으로 그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끝나자마자 그 밤에 불을 펴놓고 술파티를 벌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장의 고백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목사님, 저는 그 자리가 너무 어색합니다. 너무 낯설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은따라고 합니다. 혹시 왕따는 들어보셨는데 은따를 들어보셨습니까? 은따라는 것은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예 왕따가 아니라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죠.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따이다. 다른 위로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거룩한 은따로 살아가라 라고 조언을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서의 본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은 어마어마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힘을 내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위에 문맥인 1장 1절을 보면 이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본도, 갈라디아 등등 많은 지역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신자에 대해서 바로 흩어진 나그네이다. 이 나그네라는 것은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잠깐 멈춰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낯선 사람, 순례자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에 대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나그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리 아셨다.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하게 될지어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들이다 라는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그네의 수신자의 배경을 놓고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산소망이 나를 이끈다는 것이죠. 먼저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의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13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문맥을 받겠다라는 뜻이죠. 1절은 위에도 언급했듯이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3절을 보시면 3절 위에 표제어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즉 너희들이 나그네이며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다, 선택받은 자녀이다. 그러면서 산소망에 대해서 쭈르륵 나열이 되고 있고 13절부터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소매를 딱 걷어붙이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본문의 말씀들은 거의 모든 부분들이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두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면, 상반절을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허리를 동이고 라는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을 앞두고 유월절을 지키죠. 그때 양과 무교봉과 쓴 나무를 먹게끔 하십니다. 근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허리를 바짝 당겨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정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산소망으로서, 나그네로서 지나가야 되는 민족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를 생각해 두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본문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그리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 산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는 사리 사역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아라. 그때처럼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서를 보면 나그네로서 이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디로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향성이죠. 본문을 다시 보시면 15절에 예수님을 따라서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로서 어떤 유혹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그 소명을 알아 너희들은 방향성을 제대로 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불러주신 분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6절입니다. 불러주신 분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불러주신 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소명을 주신 분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거룩할지어다 라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되어가라, 달라지라는 것이죠. 출애굽기의 모티브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면 애굽에서 광야로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그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달라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는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 동남아시아에서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분들이 열심히 우리 한국에 와서 일을 하시죠. 어떨 때 보면 생명을 걸고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까? 돌아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나그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그네의 특징은 정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정착과 안전, 이것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나그네가 아니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까?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이게 살아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그네의 정체성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는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잘 들어갈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본향으로 들어갈까? 이게 나그네라는 것이죠.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베드로는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하찮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그네를 선택하셨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은 자, 선택받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나그네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방향성을 똑바로 하고 거룩하고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의 길을 어떻게 하면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의 문맥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로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외국인 노동자가 붙들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망뿐이 없어요. 그 소망 때문에 열심을 다하여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다른 게 아닙니다. 소망뿐이 없다는 것, 소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소망이 죽은 소망입니다. 낙관적인 생각들, 내가 이 정도 준비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물질을 준비하고 이 정도 하나하나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산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그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은혜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소망을 절망으로 바꾼 존재입니다.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느냐? 아무런 소망이 없다. 아니, 소망이 있더라도 그것은 죽은 소망이다. 산 소망이 아니라고 고소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또 사탄은 말합니다. 너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 땅에서 잘 정착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것인가? 정착해서 잘 살아라.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탄은 말합니다. 너가 가고 있는 그 길은 광야의 길이 아니다. 너는 나그네도 아니다. 나그네의 길을 살아가는 거 이제 지겹지도 않으냐? 예배적으로 살아가는 거 지겹지 않으냐?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는 말씀을 먹어야 되고 불편하지 않으냐? 부족하지 않으냐? 이제는 룻과 같이 뒤를 돌아보고 이제 모든 것들을 내팽개치고 룻과 같이 뒤를 보고 애굽으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 계속적으로 속삭이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상임 때 13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다 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사탄이 속삭이려고 할 때 근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뒤돌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 근신하라는 것은 내포입니다.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이 근신하는 단어가 또 한 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로 찾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산소망이 중요한가 하면 소망이 없는 자는 깨어나질 못합니다. 그리고 이 산소망, 이 소망, 과거에 놓여있는 자는 과거에 매여서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내 신앙이 살아나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에 계속 붙잡혀 있는 사람은 현재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부둥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저 천국의 본향, 가나안 땅, 이 산소망이 있는 자는 미래로부터 현재로 이끄는 그 강력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가나안 땅까지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게 강력한 은혜인 것이죠.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 다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두려움을 정복하는 두려움입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먼저 우리 하나님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너희들이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 하나님이 너희에 있는 중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행위대로 심판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너희가 곧 나를 곧 아버지로 부르는 존재로서, 영광과 존귀한 자녀로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이게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가나안 땅으로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 맘대로 살아갑니다. 누구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속여 놓은 대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를 통해 사람들을 심판대에 데려다 놓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다. 나의 모든 구석구석 가운데,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앞에 서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합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은 이어갔습니다. 광야 항복판에 떨어져 있습니다.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18절 보시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는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곧 나그네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조상들 즉 부모들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못된 행실, 헛된 믿음들, 이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조상들이 타협을 하게 된 것입니까? 로마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는 정치적 행사, 이것을 따르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로마와 같이 타협을 한 것입니다. 로마 신들에게 숭배를 하게 된 것이죠. 너희들은 그러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넘어졌어.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의 길을 멋지게 통과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들로 너희들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요 19절입니다. 이런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거룩해져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 전하는 것 같습니다. 헛된 행실을 본받지 말아라. 그게 핵심 포인트가 아닙니다. 너의 존재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너의 정체성이 이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들을 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었으므로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셨다.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셨다. 이 말세라는 것은 마지막 때의 그 말세만이 말세가 아니라 신학적 용어로서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중간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어느 시대입니까?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이요. 근데 이 모든 것들 20절 말씀은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너희를 위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는 다 계셨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속의 언약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믿는 자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 고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야 될 이 광야의 길, 나그네 길은 언뜻 보면 고난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이것은 고난의 길만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자 부활의 영광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은 놀라운 축복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이라는 것이죠.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외롭고 힘든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이 누굴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간헐적인 핍박들, 왕따들, 고난들. 근데 말합니다. 다 이제는 지나갈 것이다. 소망이 없는 자들, 생명을 위협하는 자들 앞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마치 이 나그네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가는 것처럼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붙들고 그 길을 잘 지나가라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은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 인생길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유업으로부터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두렵고, 건강이 없어서 두렵고,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두렵고, 내 문제 때문에 두렵습니다. 마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두렵고, 목이 말라서 두렵고, 저 가나안 민족 네필에 있는 거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렇듯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서운 두려움들, 소외감들. 내가 예수 믿으면 잘 살 수 있는데, 더 핍박받게 됐는데, 예수 안 믿으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이 끊임없는 핍박들, 끊임없는 따돌림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예배자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려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면 세상에 가만히 있나요?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뒤돌아서라. 네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야.
뒤를 돌아보고 애굽으로 같이 돌아가자. 이게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식을 역류하는 나그네, 그때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참된 두려움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참된 두려움은 거짓된 두려움을 해방시켜 줍니다. 참된 두려움이 없다면 타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왜 세상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까? 참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대로 행동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된 두려움을 갖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가나안까지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 핍박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사시면서 이 세상에 낯서십니까? 아니면 익숙해지셨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마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관습들, 세상의 언행들, 그들의 잘못된 비정직함들, 이런 것들과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낯서십니까? 익숙하십니까? 나그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것이 다 낯설다는 것입니다. 다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은 낯설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세상이 낯설지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낯설다면 지금 잘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잘 뚜벅 잘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이 낯설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으로 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낯설어야 합니다. 반대로 세상도 나를 바라봤을 때 낯설어야 합니다. 설교 초본부에 말씀드렸던 이 청년부 회장의 고백, 목사님, 나는 모든 것이 다 어색합니다. 다 낯서네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저 자신을 되돌아봤어요. 이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나는 정말 낯설게 살아가고 있는가? 너무 익숙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 나 자신을 냉정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세상을 낯설하고 어색하고 있는지. 이 나그네 고백, 마치 예를 들어서 술자리를 가면 새벽 이슬도 아닌데 참이슬 들고 마시자 낯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인 일에도 다 낯선 것이 없습니다. 온통 세상은 말합니다. 대세들은 모두 다 말합니다. 과거에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애굽이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산소망이 센지, 애굽에 있는 과거의 그 세상적인 정욕들이 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낯선 것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낯설지 않는다면, 계속적으로 낯설지 않는다면 언젠간 애굽으로 꼴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어떻게 하늘의 시민권자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 하나님의 미리 선택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낯설어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낯설어 할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낯설어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낯설어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마지막 때 잘했다 고생했다 힘들었지, 그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들 잘했다 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가다가 말고 멈추면 힘든 것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다가 멈추면 힘든 것만 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산소망을 붙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바짝 당김으로 말미암아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음으로 이제는 가다가 말고 힘든 것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본향을 향하여, 끝까지 가나안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야.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나그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산소망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낯설길 원합나이다. 모든 것이 다 낯설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나를 낯설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가다가 말어 힘든 것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 간증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산소망을 붙들고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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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방향성을 똑바로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갈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무리 어렵고 고난이 많고 힘들었지라도 하나님이여,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간증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익숙하고 세상은 낯선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게 하여 주시고 순례자로 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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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나그네일수록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야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하게 이 광야의 길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간구하옵나이다. 믿음의 길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광야의 길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여 되돌아보지 않도록 온전히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향하여 그 보장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나그네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두려움 없이, 세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낯설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의 방법들, 오염된 세상들, 세상의 거짓들, 세상의 타협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낯설고 하나님에게는 익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동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가나안 땅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나이다. 나그네로서 저 보장을 향하여 걸어갈 때 가다가 멈추어서 원망만 하며, 가다가 멈추어서 힘든 것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끝까지 걸어가 간증이 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